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이니까요. 50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과 4대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마틴 루터 선생님이 종교개혁을 할 때 95개 조항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핵심적인 것은 면죄부, 면별부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면죄부는 회개에 관한 문제입니다. 회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고 교인들이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진실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회개는 이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가운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연옥을 믿었습니다. 높아심에 밀리 말씀드렸는데 연옥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 고통받는 곳과 낙원,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연옥은 교회사를 흐름을 통해서 중세 교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만들었는데 연옥을 만들어 놓으면 교인들에게 교회에 큰 위로를 줍니다. 잘못된 위로인데 큰 위로를 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나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고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지은 죄가 있습니다. 여러 번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에 거룩한 신자다운 영적인 성장이나 성품이나 삶의 변화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는 참석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는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나를 돌아봤을 때 저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만한 거룩한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교인들한테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만들어낸 것이 연옥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서 죽는 순간 바로 낙원으로,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 연옥입니다. 연옥에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연옥에 있다가 결국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연옥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신자답게 살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연옥은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깨끗하고 거룩한 신자가 아닙니다. 연옥에 가서 신자로 살면서 음란하고 불의하고 게으르고 미워하고 나태하고 모든 지었던 죄들을 연옥에 가가지고 이렇게 불로 태우듯이 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벌을 받는 것을 면제해 주는 게 면별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전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죄가 많지요.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없지요. 연옥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황이 면벌부를 발행했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거대한 성당을 짓기 위한 건축 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면벌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면벌부를 지금 사시면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연옥에 갔을 때에 연옥에서 여러분의 죄를 생각하면 1000년 정도 연옥이 있어야 되는데 500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 면벌부를 사면 1000년 있을 기간이 100년으로 줄어듭니다. 500년 있을 사람은 50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이 면벌부를 사셔서 연옥에서의 벌 받는 것을 면하십시오. 그게 면별부입니다. 마틴 루터 때는 이게 조금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심해졌는가 하면
이 면벌부를 사시면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연옥 갔을 때에 고통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지금 연옥에 가 있는 여러분 부모님 계시죠? 미리 죽어서 지금 연옥에서 불 가운데서 벌을 받고 있는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나 부모와 자녀가 다 있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면벌부를 사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연옥에서 지금 1000년간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비싼 돈을 주고 면벌부로 사는 순간 연옥에 있던 여러분의 부모님이 당장 지금 낙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교황께서 이러한 큰 면벌의 은혜를 이 면죄부를 통해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벌만 제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었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면벌부가 면죄부로 둔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샀습니다. 내 신앙을 볼 때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겠나, 내 지은 죄를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면벌부를 샀고, 자기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친척을 볼 때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아는데 당연히 천국은 못 갔을 거고 연옥 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돈을 들여서 면벌부, 면죄부를 샀습니다. 그 면벌부,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 가운데 한 개인데, 여러분, 연옥이 있습니까? 중세 때는 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엉뚱한 짓을 저질렀지요. 성경에서는 연옥이 있다고 가르칩니까? 성경에서는 연옥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면 그것으로 당장 결정이 납니다. 낙원에 가든지 지옥과 같은 고통받는 곳으로 가든지 연옥은 없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 면죄부, 면벌부를 샀습니다. 그 많은 돈을 주고 면죄부와 면벌부를 사면 내 죄가 용서됩니까? 중세 가톨릭 교회와 교황은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의지하여 용서를 구할 때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면벌부를 사서 집안에 도배를 해놓아도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평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옥이 있구나, 면벌부로 사면 내가 아무리 어중간하게 신자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면죄부로 인해서 들어가겠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루터가 지적한 것은, 여러분, 그 면벌부를 산 교인이 자기가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데도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사대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면벌부를 샀으니 내 영혼은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면벌부를 사더라도 그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씻김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과 그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루터가 중세의 교인들을, 16세기의 교인들을 봤습니다. 자기들은 살았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근거가 면죄부, 면벌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살았다, 매주일 와서 예배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그리고 사대 교회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7교회, 재림 때까지 있을 모든 교회죠, 모든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셔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양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양인지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믿음 생활하고 사대 교회 교인으로, 우리 서울중앙교회 교인으로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너의 그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다. 너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고 옷이 더럽고 네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너의 영혼이 죽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사대 교회에 경고하십니다.
근데 사대 교회는 조금 심각합니다. 다른 교회와 달리 사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살아있는 교인이 대다수인데 죽어있는 교인이 몇 명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대 교회 교인 전체적으로 다 죽어있다라는 것입니다. A few.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두세 명, 몇몇 교인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몇몇 교인은 거룩한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있고 그 교인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있는데 그 교인들,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있는 교인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교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사대 교인 전체적으로는 너희들이 옷을 다 더럽히고 있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 그리고 너희들은 죄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나 종교개혁 때 루터가 중세교회를 한 책망은 일맥상통한데요. 교회 안에 있으나 교인이기는 하나 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삶, 신자의 삶이 없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는 가운데 중요한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성경 일독하실 때 주목해서 보시면 어느 교회든지 빠지지 않고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울 왕은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죄와의 싸움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사울 왕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감동을 여러 차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죄를 성령님께서 지적하시고 신앙의 양심을 통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울 왕은 죄와 싸워 이기지를 않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다윗처럼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신하는 없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에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우리들 속에 있는 건데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내가 분명히 어떤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설교를 통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죄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죄를 내가 똑같이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죄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이긴 게 아니라 죄가 잠깐 피해 있다가 내 안에 딱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올 때는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힘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나 이걸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지 않습니까? 항생제를 먹여서 병균을 완전히 죽여야 되는데요. 항생제를 먹여서 이게 죽은 것 같은데 완전히 안 죽고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게 다시 나올 때는 더 세게 나옵니다. 죄도 내성이 생깁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어요. 사울이 울면서 통곡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자기의 죄를 공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내가 2번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데요. 사울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깁니까? 죄가 사울을 이깁니까? 결국은 죄가 사울을 이깁니다. 어느 정도까지 죄가 세력을 얻는가 하면 이 죄를 1년 품고 5년 품고 10년을 품는데 사울왕이 다윗에 대한 미움, 시기, 왕권에 대한 욕심, 야망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순종하고 바로 회개해라, 바로 회개하라고 사울의 삶에 여러 번 찾아오셔서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회개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진짜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 해서 사울에게는 그 죄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그 사람을 잡습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자기가 입었던 흰옷을 더럽히게 됩니다. 사울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완전한 신자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경고한 대로 사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목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루터의 95개 조항이나 우리 성경, 루터 선생님을 굳이 갖고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모두 다 죄인이 들어갑니다.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죄를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죄부를 비싼 돈을 주고 삼으로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터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면죄부를 그 비싼 돈을 주고 몇 달치 월급을 주고 1년치 연봉을 주고 그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회개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회개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전 삶이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루터 시대 때 교회를 흐트려 놓았던 것이 면죄부라면, 연옥교리라면 지금 우리 시대에 루터 선생님이 와서 본다면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루터 선생님이 주장했던 이신칭의 교리가 교회 안에 교묘하게 거짓된 복음으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 죄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죄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 손 속에 항상 있다. 그런데 이 죄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죄와 싸워서 죄를 뿌리채 뽑아내고 이겨야 되는데요. 이 싸움을 안 하면서 지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믿는다. 그리고 내 안에는 죄가 항상 있으니까 이 죄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보여주시겠다고 해서 최근에 들었는데요. 어떤 큰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큰 교회를 보여주셨고 그 교회에 모든 교인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큰 교회의 그 문 쪽에 한 장로님께서 흰옷을 입으시고 많은 봉사를 하고 계세요.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다가 제일 뒷좌석에 그 예배드리기 위해서 웃는 모습으로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그 장로님에게 가보라고 해서 저 큰 교회 뒤에 가서 그 장로님 옆에 가서 봤어요. 장로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봤는데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얀 옷을 입은 마네킹이었대요. 그 말은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만 문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교회에서 그 교회에 가장 모범적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직분자가 됩니다. 그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 큰 교회에 흰옷 입은 교인들의 대표될 만한 사람을 봤더니 마네킹인 거죠. 여러분, 마네킹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평생을 지나도 안 바뀝니다. 그냥 마네킹 모습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참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사람이 바뀝니다. 5년 전의 모습과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바뀝니다. 저 사람이 5년 전에는 신앙생활을 저렇게 게으르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개하며 죄와 싸워 이기는 신자는 죄를 이깁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든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행위를 바꾸는 사람들은 죄와 싸워 이긴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죄와 싸워서 이기는 기쁨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과정에서 쭉 자랐습니다. 그런데 교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잘했습니다. 근데 나를 들여다볼 때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싸우기는 싸웠는데 한 번씩 싸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음란한 생각을 하다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니.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 교인들이 보면 정말로 부끄러울 텐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싸우죠. 1년을 싸울 수도 있고 5년을 싸울 수도 있고 사울처럼 10년을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을 싸우고 난 다음에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 죄가 여전히 사울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저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라고 이신칭의 교리를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신칭의는 값싼 은혜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이신칭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면죄부를 사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내 돈을 교회에 다 헌금해도 다 못 씻는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다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만이 내 죄를 완전히 덮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덮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와 싸우면 나는 못 이깁니다. 베드로도 못 이깁니다. 예수님 앞에 3번씩 맹세해도 결심으로 못 이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죄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지금 내한테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 안 하는 기도는, 회개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아세요. 네가 목사고 설교를 하고 있고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아세요. 제가 언제까지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 회개하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회개를 안 하죠? 예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모습을 나는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성령님을 주실 때 성령님은 나에게 임하시자마자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지, 어떤 게으름을 회개해야 될지, 어떤 미움을 회개해야 될지, 어떤 나태함을 회개해야 될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성공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 욕심을 회개해야 될지 성령님께서는 내한테 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죄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나의 결심과 결단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주님의 성령님을 저에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 정결한 마음은 내한테 없습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저를 사로잡아 주셔서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를 예수님께서 약속하실 때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절대로 지우지 않고 기록해 둘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인정하고 시인할 것이다. 그 약속을 교회에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죄와의 싸움은 왜 죄와의 싸움이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립니다. 무엇을 통해 누리는가 하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주십니다. 루터는 교회를 개혁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모든 개혁들이 다 실패로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루터의 개혁을 통해서 교회에 은혜 주신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신자로 내가 회개하며 변화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마네킹처럼 많은 말씀과 은혜와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양은 완전해 보이는데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 같으나 그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향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고.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라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고.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알고 있습니까? 그 죄와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죄와 싸우면서 이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은혜와 기쁨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너를 아는데 너 지금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다. 너는 죄와 싸우고 있는 거 아니다. 너는 죄와 더불어 살고 있다. 지금 죄가 너를 이기려고 하고 있다. 그게 가인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는데 네가 정신을 차려서 죄와 싸워서 이겨라고. 그것이 사대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의 남은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며 죄와 싸워 이기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내성이 너무 강합니다. 10년, 20년 이상 된 죄의 내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능히 죄를 이기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며 구원의 기쁨, 회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는 내 양을 안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성령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기며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끝까지 기록되는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교회를 향해서 나는 내 양을 안다, 목자는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신앙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죄와 싸워 이기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죄, 내가 품고 있는, 내가 버리기 싫어하는, 오랫동안 내가 키우고 있는, 그러나 당장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평생을 실패하며 살아온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실 때에 깊게 뿌리박은 죄의 뿌리를 그 근원에서부터 드러내시고 죄를 파괴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자로 한 주간 살게 해주십시오. 죄와 싸워 이기는 자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삶이 되도록,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